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이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리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모든 만물을 다 피조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물고기가 변해서 코끼리가 되는 게 아니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지으신 거고, 또한 들짐승을 들짐승대로 지으시고 사람은 사람대로 구분하여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짐승들도 기는 것과 걸어다니는 것과 등등 이 모든 것이 변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애당초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에 대해서는 26절 27절에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만큼은 아주 특별히 강조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모든 만물 안에 있는 그러한 짐승이나 식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로 구분하시고 여자로 구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자체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물에도 등급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천적들이 있어서 그 등급들에 의하여 지배를 받으며 존재하게 됐다라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인답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같이 모든 만물을 잘 다루면서 다스리면서 정복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이 이것을 떠나 짐승의 수준으로 하락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슬퍼하실까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짐승들의 반란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짐승들이 하루는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든지 잔인하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왜 짐승 같다고 표현하냐는 거죠. 짐승들이 말하기를 앞으로는 짐승보다 더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해서 먹는 것, 먹이 사슬과 같처럼 배고플 때나 사냥을 하는 것이지 아무 때나 사냥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 룰이 있는데, 그런데 왜 꼭 잘못된 것만 있으면 짐승 같다고 표현하느냐? 앞으로는 잘못된 거 있으면 사람 같다고 표현해달라. 이렇게 반란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돼지가 말하기를 왜 꼭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 돼지같이 먹는다고 말하느냐, 앞으로는 사람같이 먹는다고 얘기를 해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들은요, 가지고 있는 자기 우위의 70%만 먹는답니다. 그 이상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짐승이나 이런 것도 배탈이 나거나 무슨 병이 들면 먹지 않고 굶어서 다 배설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사람은 70%가 아니라 120%를 먹고 150%를 먹으면서 왜 먹으면 돼지처럼 먹냐고 하냐고 돼지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보게 되면은 제가 한참 스트레스를 받고 할 때에 한번 모임을 갖고 삼겹살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여자 두 분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구워줘 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더 시킬까요? 그러시죠. 그랬더니 더 시켰어요. 그걸 다 먹고 이제 배부르니까 저희는 안 먹으니까 알아서 잡수세요. 그랬더니 몇 인분 먹었는지 아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7인분을 먹었다는 겁니다. 아니 뭐 넷이서 같이 먹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래요. 구워주는 사람은 한 개씩 밖에 안 먹었고 거의가 두 분이 먹었는데 담임 목사님만 많이 먹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배부를 때까지 먹은 것이 7인분을 거의 6인분을 거의 제가 먹을 만큼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지만 사람이 짐승같이 살았다고 짐승 되는 것도 아니고 짐승이 모자를 쓰고 안경을 꼈다고 짐승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대로 하나님 사람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각각 모든 피조물들에게 요구하시듯 사람에게도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막내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은 장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 직책에 맞는 대로 그렇게 요구하시고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람 중에도 하나님이 구분하셨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을 구분하신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그 수명을 축소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말할 때 어느 학자들은 모든 그 말에 대한 학설들이 분분하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정설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 있는 자들과 하나님 없는 자들이 혼인했을 경우에 하나님 없는 자들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느냐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똑같이 여기 앉아 있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려고 온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이때 적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게 되지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내가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원하는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 나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고 그분의 영향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지를 그거를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지 마라. 모든 에덴에 있는 실과는 먹을지라도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고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피는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죠. 율법은 613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248가지는 하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고 구분을 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수용하고 포용한 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호기심과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유혹에 의하여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면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로 다시 정화되게 하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살 자들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구별된 자를 원하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 구별하겠다. 원래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구별했다, 구분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는 분명히 그거를 나누시겠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는 차별이란 말을 합니다. 차별화. 요즘에는 차별이란 말이 많이 민감한 때이기도 합니다만은 차별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을 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가 다 그 가운데 이구동성은 하는 말이 차별된 것으로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똑같은 그런 업종에서도 그들보다 더 나은 것, 그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선호하고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옛날에 보면은 홍대 입구에서 포장마차를 하면서 4억 원의 그런 매출을 올린 그 여인이 그에 대하여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비법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튀김이 하나에 2,000원짜리인데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걸 수억 대의 돈을 번 여인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비법, 떡볶이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끓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그랬죠.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마지막에는 다른 데와는 다른 차별화를 두어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차별을 금지한다. 이건 말이 어디에다 잣대를 두느냐에 대하여 마치 무기를 주고 자기가 무기를 가진 사람이 쏘고 싶으면 그게 차별이고 쏘기 싫으면 차별을 안 하는 것이고 각각 그런 잣대에 대하여 굉장히 의심스러울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린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반드시 구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시고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있는 자와 하나님 없는 자에 대하여 구분하시고, 교회에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 믿음 없으면서도 올 수도 있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오를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구분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그거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인도의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본부의 벽에 그런 시가 써 있다고 그래요. 켄트 앤 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 때로는 공격도 받고 때로는 상처도 받고 때로는 모든 일에 노출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그 비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에 대한 비법이 4가지가 오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품이 구별된 자들이어야 한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게 되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절대 진리를 믿지 않고 절대 권위를 믿지 않고 절대 종교란 있을 수 없다, 절대는 있을 수가 없다. 오늘날 기독교에 위기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외에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을 차별 금지시켜서 그거를 하지 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로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그 기준과 표준도 달라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복 많은 사람, 소유함이 많고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뭐를 가지고 들어갔냐면 흠없는 어린 양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흠없는 양, 점도 없는 그런 양,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제사하는 예배자의 태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구원은 예수 안에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가지고 들어가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정직해야 한다. 공의를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언행일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사람은 신행일치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 말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 곧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성품이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는 예배하는 겁니다.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 바로 나가서 정직을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행함이 한 번으로 끝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습관이 되게 하고, 자 아멘 합시다. 습관이 되게 하고 성품이 되게 하고 인격이 되게 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게 하는, 우리의 습관이 되면 내 속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하여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우리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거죠. 세상의 잣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참 불공평할 때가 있어요. 자신들은 가끔씩만 거룩한 일을 하면은 엄청나게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합니다. 더 엄청나게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 안에도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가끔 행하는 선한 일이 자기의 모든 삶을 대변해주고 있다고, 자기의 잘못을 덮어주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잣대에는 기독교인들은 절대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말 한마디도 잘못하면 안 되고 죄를 보면서도 안 되고 실수를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잣대를 거기다가 대고 있죠.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라.
어처구니라고 하는 것은 맷돌을 돌리는 데에 그 돌릴 수 있는 이 나무를 돌릴 때에 가지고 꽂고 돌리는 이 나무를 어처구니라고 한다고 그러죠. 큰 맷돌에도 쓰여지고 합니다. 그래서 맷돌은 있는데 맷돌을 가려고 왔더니 그 나무가 없어요. 어떻게 맷돌을 돌리겠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처구니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도록 되어지는 그 상황, 어처구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처구니라고 표현하죠. 어처구니 없다라고 표현하죠.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있으나 행복해하고 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욕을 먹고 비방을 얻으며 많은 그런 공격을 받을지라도 너희는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속에 너희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고 주님 말씀하신다 하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데 여기서 빛이라 소금이란 말씀이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은 국에 넣어도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또 고기를 찍어 먹어도 나물에 넣어도 그래도 다 그 짠맛을 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직장에 가나 학교에 가나 하나님의 사람은 부엌에 있으나 아니면 안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각각 자기의 있는 사업체가 성전이 되게 하라. 각각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장소가 성전 제단이 되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도 그것이 성역이라고 여겨야 하고 가운데서 있는 사람도 이것이 바로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제단이라고 여겨 거짓말하거나 정직함을 벗어버리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 가운데 있죠. 집에서나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만 소금이 아닙니다. 나가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성전과 같은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구별된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말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이 구별된 사람에 대하여 말하죠. 세상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됐는데도 세상적 용어를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전부가 그 용어를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에게 아주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이 이렇게 쉽게 들어간다고 표현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여지는 그런 용어들이 따로 있더라는 거지요. 그 속에 진실로 행복이 있고 말 속에 성도의 말 속엔 행복이 들어있고 복이 들어있고 축복하는 말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는 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이 바뀌지 않으면 삶도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말이 바뀌어야 삶도 바뀌는 겁니다. 물론 말이 바뀌어도 삶이 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도 감당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변화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말이 바뀌어야 삶도 바뀌더라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신철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을 허물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비방치 않고 상처를 주거나 아픔이나 해를 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SNS를 하더라도요 그 가운데 악플을 달고 사람에게 후벼파기 위해서 저급한 그런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 바로 이와 같이 성품이 주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이 있고 그 말 속에 축복이 있고 그 말 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의 글을 읽어보니까요 하는 말이
사람에게서는 많은 오만 가지 생각들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이 온갖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마귀는 지켜본다. 그가 말하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그가 말하는 순간 마귀는 행동을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 속에 많은 어려운 일들도 있고 그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말 속에 되어질 때부터 마귀는 그때부터 악한 일을 시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을 선포하라. 우리 속에 만들어지는 모든 그런 악한 생각과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쟁을 선포하라. 한 번은요, 정말 제가 하루 종일 막 다니면서 여기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안식구가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보, 지금 하루 종일 당신 짜증내고 불평하는 거 알아? 깜짝 놀랐어요. 하루 종일 다니면 이건 왜 이래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뒤돌아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하는 일들이 짜증이고 전부가 다 트집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안식구가 그걸 보다 못하고 저보고 하루 종일 왜 짜증을 내죠? 왜 하루 종일 불평이 있죠? 하는 얘기에 마치 주의 음성처럼 들려요.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내가 이럴 때에 나를 깨닫게 하셔서 그런 부분을 내 자신을 절제하고 그거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이 변해야 삶이 변해요. 말이 변해야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더라 하는 거죠. 노아의 두 아들이 노아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허물을 허물되게 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뒷걸음질 쳐서 그 옷으로 그 아래를 덮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도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 정말 그런 허물이 허물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용서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일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좋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에 대하여 잘못되어지면 염려해 주고 함께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그 마음을 갖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건 눈이 구별돼야 됩니다. 눈이 구별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니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더라. 아니 멸시하라고 돼 있네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라.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라고 구분하라는 겁니다. 비방에 사로잡혀 비방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하나가 모든 온 세상이 다 만족함이 없고 그 가운데에 다 부정적으로 보는 비방의 사람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망령된 자,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의 선한 너를 구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사랑해야지 왜 멸시를 합니까?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 많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는데 왜 멸하셔? 하나님 사랑이 많았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살리셔야지. 저는 어떤 곳에 댓글을 쓴 것을 봤더니요, 신이라고 하는 작자가 제사를 원하고 그 피를 다 먹는다 그러고 신이라는 작자가 무슨 피를 좋아하느냐고 이렇게 쓴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야,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로구나. 하나님보다 더 높고요, 하나님보다 더 모든 일에 전지전능한 자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살아야 할 자라면 하나님이 죄로 여긴 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혐오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혐오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달라는 거지. 그런데 왜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의 사랑 하나님보다 더 의롭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쳐서 하나님은 그걸 몰라서 그들을 멸하고 죄를 모르셔서 그들을 지옥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지옥 보내시는 건가?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이 구별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왜 그러면 성경에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들도 똑같이 왜 차별을 둡니까? 왜 제사하지 말라고 하며, 왜 술 먹지 말라고 하고, 왜 담배 피지 말라고 하고, 왜 죄를 정합니까? 그냥 인권 하나로 끝내버리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건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건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선한 건지. 하나님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마라.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이 그게 차별인가? 그러면 사장과 사원이란 말도 필요 없어요. 다 같아야 됩니다. 자동차도 하나만 만들어야 됩니다. 왜 좋은 차를 만들어서 차별을 둡니까? 자동차 공장을 없애버려야죠. 왜 1등석을 왜 만듭니까? 다 똑같이 해야지. 기독교의 성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구별이라고 하는 말도 그것도 하지 말아야지. 왜 목사를 두고 집사를 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하라고 하신 그 구별을 내가 뭔데 그 구별에 대하여 내가 넘어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령된 자들에 대하여는 멸시하고 그들과 거부할 줄도 알고 네 자신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을 선대하고 존대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해라. 그들을 위할 줄 알고 그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게 신앙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 이거죠. 가룟 유다를 동정하고 아나니와 삽비라를 동정하고 니골라를 동정하고 그러세요. 하나님보다 높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사랑이 있다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365가지의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말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되니까 그거를 금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헌법에 기초한 자들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할 거 아닌가? 여러분의 마음을 구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 입술이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를 멸시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배우자를 멸시하지 마세요. 남편이 아내를 멸시하는 거, 그전에 보니까요, 자기 부인 지나가면 저런 덩신, 이런 걸 봤어요. 아니, 미국에서는 자기 성도 버리고서 그 집안을 버리고 남편 하나 바라보고 온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야, 자기 남편을 가서 저 이 인간 이라는 사람 봤어요. 말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가 눈을 구별하고요. 네 번째로는 내 위치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거를 알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한다. 5절에 보니까 말씀을 했어요. 이자를 받아요. 여기서 이자란 말은 별이란 뜻입니다. 적당한 이자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예수님도 인정을 한 비유가 나와요. 여기서 말한 건 별입니다.
그래서 고금리 이자, 엄청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사람을 파괴시키는 자를 말합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물질과 이런 것들 때문에 정의를 굽게 하지 아니한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잡아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산다, 거룩한 성산에 올라 거기서 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모두 다 허용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는 신약입니다. 구약이 아니고 신약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구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하니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지켜주기를 요구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구별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마침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원칙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은혜로 살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이와 같이 구별함이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구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구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눈과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가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선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의롭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짐승과도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과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분하셔서 마지막 영원한 날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지 않고 그런 굉장한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합니다.